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시간 1월 말씀 에피소드 새해도 영광, 다섯 번째 에피소드 새해도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은 또 설 연휴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귀한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설에도 코로나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도 한 해 동안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월 설교 말씀 시리즈 마지막 부분이죠. 새해도 영광 1월 설교 말씀 시리즈 다섯 번째 에피소드 새해도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이유, 새해도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매일매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댈 것 없고 또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는 변화무쌍하고 또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법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격려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능력,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소통,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신 이 모습은 우린 얼핏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또 진짜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그냥 전체 사역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게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사실상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 측면에서 또 사역을 예수님의 헌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임하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으로써 공생의 사역이 쭉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실상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사역을 공식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 있는 진짜 사람이셨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 때 왕과 대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그 상징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무, 성령님이 임하시기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습과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람으로 낮추셨던 이 모든 모습, 이 모든 영광이 성도들에게 생명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은혜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또 선지자 되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낮아지신,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시는 이 부분의 모든 과정과 또 이것으로 인해서 파송된 은혜가 성도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을까요? 날아가셨을까요? 아니면 축지법처럼 막 꽁충꽁충 이렇게 해서 금방 이 길갈 쪽에서 가버나움까지,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직선거리로 지도상으로는 120km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청에서 대전 초입 정도 거리예요. 120km의 거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가셨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 보면 걸어가셨어요. 그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그 거리를 올곧이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거쳐야 되고 마땅히 사람으로서 지나가야 될 모든 과정들을 다 올곧이 경험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해서 이것이 제외되는 게 아니고 예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수록, 신앙이 혼란할수록, 사회가 너무나 불안정할수록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이런 과정이 취소된다라는 이상한 신앙 흐름이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걸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진짜 사람답게, 진정한 사람답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절대 그냥 과정이 뛰어넘거나 그런 과정이 생략돼서 힘이 안 든다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두루 행하시면서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 이 누가복음의 동일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또 기록을 했거든요. 누가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갈릴리 사역에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두루 다니셨죠. 여기서도 두루 다니신다고. 걸어 다니셨어요. 그 먼 거리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이 선한 일을 제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진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나타나는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자유롭게 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한번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는 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직장과 가정에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저는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부부의 친구분 되시는 분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조금 익숙치 않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나머지 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시겠다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하셔서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촌락에 갔는데 귀신 들려서 너무나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평생 말뚝에, 쇠말뚝에 쇠사슬로 묶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을 저도 그분이 선교복을 할 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거기에서 좀 말씀 중에 깨끗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대소변을 거기에서 다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 부부가, 선교사님 부부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발작을 하면서. 깜짝 놀라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전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이 거기 갔더니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렸던 자들을 풀어주시는 게 정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던 그 일들이 대부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에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예요.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에 기반을 둡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기반을 둬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과정들을 올곧이 겪을 수 있는 인내와 진실한 마음을 주고 또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제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이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꿀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식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데 임재의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그때 임재를 허락해 주시지도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늘 코람되어 임재의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깨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체험하고 이게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서 늘 훈련했던 것 같아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늘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보십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갔기 때문에 그 대적들이 대적하는 순간에도 어려움이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하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새해에도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두려울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무서울 때가 많아요. 홀로 코너에 몰린 듯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기가 더 그런 때죠. 앞을 가늠할 수 없고 시대는 너무나 빨리 변하고 하는 이때의 성도들이 코너에 몰린 이 두려운 마음들,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임합니다. 이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이 임재의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걸 성령께서 깊은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때부터 용기를 내어서 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수고롭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는 신앙의 일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통과하고자 하는 야성과 또 통과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끄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새해에도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때문임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과 인도인데요. 본문 14절에 오늘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인도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이 인도하심을 받는 데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의 패턴을 보면 항상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밤이 새도록 어떤 인도를 받을 때, 중요한 인도를 받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웠을 때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역이 끝났을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삶과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12제자를 세울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이 기도가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하여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으셨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영광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빗대어서 하면 은혜는 받지만 좀 우리와 약간은 그래도 차이가 있음을 느끼죠. 완전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그러면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기자들, 기록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것들을 좀 착안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 받아 적어 가 하면 가 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기자의 기질, 사회적인 환경,
시대, 또 지식의 수준, 문화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 우리의 시대 환경, 우리의 지식의 수준, 우리의 문화적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좀 그러면 자유함이 있겠죠. 방종함은 아니지만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그 말씀드린 그 기질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한참 은혜 받고 좀 잘해보겠다고 이 청년의 시기, 대학 시절에 이 볼펜 하나를 사는데 고민이 됐어요. 약간 율법주의적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이 메이커를 사야 되나, 이 메이커를 사야 되나,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어떤 색깔을 고르는 게 맞는가,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보면 너무나 우습지만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걸 사시면 됩니다. 특별히 죄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향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도가 이 현대에는 더욱더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 예를 들어서 김연경 선수가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글이나 네이버 창에 아니면 다음 이런 창들에 이름을 쓰면 그 사람 이름이 쫙 나와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보를 얻는 건 너무나 쉬워진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보의 과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이 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이에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가 있으니까 그 정보도 우리가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더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큐레이팅이 뜨잖아요. 선별해주고 추천해주는 거.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정보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인도하심을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준비하라는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놓았을 때 그 많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어가는 것들을 봐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을 주장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 감동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묻고 있다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십니다. 부득불 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고민이 많았어요. 또 많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박 전도사님은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향상. 이런 권면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혔어요. 좋게, 교훈으로.
그때부터 열심히 더 책 읽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니까 또 어떤 평신도 우리와 함께 팀워크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그 교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분이 목사님 독서를 하십니까 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독서를 하는 것뿐 아니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책 읽은 걸 전부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사역의 방향을 지금 인도받는 것과 또 지금 성도들을 나누는 것과 성도들과의 나눔과 그리고 설교와 모든 방향성이 이 인도하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심으로써 이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더 정보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데 너무 감격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에게 체험시키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영원히 사람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데서 여러분은 신앙의 은혜를 찾지 말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갈릴리로 두루 행하시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고 인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도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심으로써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이끌어가기 때문에 새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과 소통인데요. 오늘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권위와 권세에 놀랐어요. 오늘 본문에 칭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칭송과 권위와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그리스도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진짜 사람의 관점으로, 진짜 사람이신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제를 나누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그 진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놀라운 비전에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해서 완전히 순종하시는 뜨거운 열정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진실한 진정성이 그 진정성을 가지고 회당에서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고 말씀의 권위가 나오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엄청난 그 진정성과 능력과 권위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칭송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배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칭송을 받는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우리가 능히 유추하건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소통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모든 일에서 이러한 은혜의 능력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순종하기를 즐겨했는데 나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앞으로의 말씀 사역의 예언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원했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교제가 너무나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하시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맡겨주신 사역들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소통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특권들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서 진정성 있는 순종을 통해서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의 아들과 더불어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도들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들을 얻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물론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맛봄으로 하나님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세상에 없는 평안이고 기쁨이구나. 이걸 깊이 느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또 따라가고자 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자 하는 은혜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진정성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보지 않고 연결되는 세상이라 투명성을 원해요. 그 사람이 정직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상으로. 그래야 믿고 자기도 뭘 투자하든지 그 사람에게 공감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진정성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정하게 하나님을 보고 진정하게 소통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셨죠. 성령님의 소통케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진정성 있게 교제할 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영광스러운 일, 이 하늘이 주는 세상에 없는 이 평강과 행복과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나눌까 하면서 이 감동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내가 사람들과 소통해 나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들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칭송을 드릴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칭송 드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칭송 드릴 정도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소통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롭겠습니까? 이 변화무쌍한 삶이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이 나와 함께했다라는 그 강력한 안정감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닿겠습니까? 더욱더 진정성이 요구되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소통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만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소통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너무나 풍요롭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소통케 하심입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세상 성령께서 소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이 땅에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소통 이 세 가지를 나눴죠. 성령님의 능력은 임재하심에서 있다. 이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받고 이 땅의 어려운 고단한 것들을 올곧이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는 은혜들을 넉넉하게 하나님께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질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심을 알고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날 때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과 담대함으로 준비하면서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소통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세상과 소통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복되다는 거 오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늘 알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새해에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해를 살게 하시고 새해도 영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지할 곳 없고 편안무쌍한 시대에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소통케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고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으로 새해를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